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안에 두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입교사 교육 기간을 허락해 주시고 성실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밀려온 건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저런 교육과 양육 가운데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시는 큰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회 자체가 성공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교사가 되고 교사답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서 우리 주님 앞에 큰 칭찬 듣기를 소원합니다. 한 분도 낙오되는 분 없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모든 교육 일정을 잘 참여하셔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구합니다. 오늘 함께 배우는 내용들을 주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각 귀한 형제 자매님들 선생님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이런 걸 겁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큰일 났다. 나 애들 잘 모르는데. 초등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야, 난 더 모른다. 중고등부, 요새 중고등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이제 유치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돈을 많이 바치면 천국 갈까? 유치부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까? 아니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겠네? 아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천국 가지요? 그랬더니 5세 반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어야 가요. 안 웃으시네. 죽어야 간답니다. 맞죠? 이런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에요.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또 아이들 비가 오는 날 그 아이에게 얘야 하나님께서 비는 왜 내려주실까? 이렇게 대답한 애들이 있어요. 우산 쓰라고요. 예.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푸른 들판 예를 들어 하기천 저 앞에 파란 그 풀밭을 뛰노는데 거기 가면 이제 아이가 먼저 물어봐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파랗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래. 너 생각은 어때? 우리 뛰어놀으라고요. 예, 요게 이제 유치부 아이들의 어떤 심리 상태입니다. 예, 초등부 아이들은 어떠냐면요. 이제 실화예요. 실화인데 교회학교 전도 집회 청국잔치를 했습니다. 이제 저학년이에요. 1학년 아이예요. 1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있는데 선생님이 붙잡고 얘기를 잘해줬어요. 1일차부터 6일차까지. 그러면서 너도 천국 가야 된다고 계속 너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계속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아이가 막 싫다면서 우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가야 된다니까. 아 싫어요. 막 울어요. 당황한 선생님이 야 너 천국 가는 게 싫냐?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저는요 평촌에 있는 집에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나를 천국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1학년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결론을 빨리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 수준이 아직은 초등부 아이들입니다.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달라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니? 글쎄요. 너 성경이 사실인 거 알겠니? 몰라요. 너 그럼 교회 왜 왔니? 그냥요. 그러니까 당황하실 필요 없어. 아 얘네 원래 이렇구나. 원래 이렇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 가시든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사실 이것은 다음 교육 때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각 학년별 아이들의 특성을 배우게 됩니다. 자, 어느 유명한 스타 강사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강사의 말입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답을 말해 보십시오. 매일 이것만 2시간 하면 성공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이것만 2시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커피?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한 구절 찾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잠언 23장 7절. 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앞부분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쉽게 말하면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봅니다. 뭔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지? 왜?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생각을 잘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로 생각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주로 보는 시대입니다. 보는 시대. 많은 것을 빠르게 보는 시대. 그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 오락, 영화, 게임 이런 것들입니다. 빠르게 보다 보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깊게 하면 시험도 그렇죠? 빨리빨리 풀어야 되죠. 이 짧은 시간에 빨리 풀어야 되는데 차분한 생각의 기회를 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빨리 보는 것 같은, 빨리 지나가는 것들 가운데서 신속하게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점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을 피곤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조금만 돌려서 이야기하잖아요. 뺑 돌려서 조금만 돌려서 이야기하면 어떤 아이는 막 짜증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생각해야 하잖아요. 이제 이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버거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반대로 과거에는요, 생각을 많이 하는 시대였습니다. 주로 보는 것이 하늘, 산, 강, 바다, 들, 길, 자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빠르게 움직이진 않죠. 그래서 어떤 건 심지어 변화가 거의 없는 듯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성도 풍부했고요. 또 낭만도 있었고 또 사려 깊은 생각이나 행동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작품 읽는 것도 되게 즐겨했고,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종이 쪼가리에 풍경화를 그려보는 것도 즐겼고, 시를 읽거나 쓰는 것도 좋아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이 많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가 점점 이상한 시대가 되어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점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구에게나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도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 좋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소식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충동적인 결론들입니다. 그리고 성급함에서 나오는 결론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되게 슬프죠. 야, 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안 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환경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구나. 자, 생각 자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얼마나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줘요. 중요한 생각을 하면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많이 돋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스타 강사의 말처럼 하루에 2시간씩 생각을 반드시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한다. 생각은 그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은요,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모든 인생은 생각이 하나님을 떠날 때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맞죠? 그리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때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은 말씀을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 말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다 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우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고하면 진리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교회학교 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사는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교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생각을 아이에게 잘 전달해 주고 심어줄 때 그 교사는 제 역할을 다하는 거며 그 아이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게 되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연결고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교사는 성경을 읽을 때 더욱 생각하고 읽어야 되고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사의 올바른 성경 공부, 성경 연구다라고 말할 수 있고 분반 수업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머릿돌과 참빗을 지급받게 될 거예요. 보급품으로. 머릿돌과 참빗을 지급받게 될 텐데 그 머릿돌과 참빗이라는 교재는 아이들이 성경을 생각하며 읽도록 생각한 것을 더욱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부 머릿돌에 보면 아예 생각하는 아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왜? 생각이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초등부 머릿돌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계속 질문으로 유도해 가고 있어요. 자꾸 생각하도록.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참빗 자체는 중고등부 참빗은 그 자체가 묵상집이에요. 대학부나 청년에도 묵상집이 있죠. 그런데 참빗, 중고등부 참빗 자체는 묵상집인데 처음부터 기획 의도가 그렇습니다. 즉 결국 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머릿돌 참빗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머릿돌 참빗 그 자체가 깊이 생각하는 성경 공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 성경을 더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길에 들어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에겐 참 복이죠. 생각 안 하면 안 되게끔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깊게 생각하는 성경 공부는 결국 여러분 자신부터 변화를 시켜줘요. 내가 아이들 때문에 나 성경 열심히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어머 세상에 내가 먼저 변했네. 내가 변하고 그 변화된 나 자신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간증도 하면서 아이들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유명한 명제가 있잖아요. 오직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여러분의 삶이 성경을 통해 변화된다면 그 변화된 삶으로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제목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서적부에 가면 이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핸드릭스 그 아버지와 아들 핸드릭스 부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 책 말고도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한 책은 참 많아요. 무슨 방법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결국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성경 공부다. 거의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 공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교사에게는 아주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난 이제부터 깊이 생각하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아이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되는 특별한 전달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성경 공부이냐? 이렇게 깊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분반 준비가 이제 출발선상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하는 성경 공부하면 성경은 질문하면서 읽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쉽게 말해 질문하는 공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잘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던지는 질문들은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들은요, 깊은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경 공부가 질문하는 공부라면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읽은 성경에 대해 깊이 생각해서 질문하는 것. 질문한다는 것이 생각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누군가 말한 것처럼 그 본문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기 전에 20번을 읽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20번 읽는 것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읽어야 생각의 토대가 마련이 되잖아요. 아,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상황을 재현시켜 봅니다. 그 상황을 재현시켜 보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또 생각해 보면 본문에 깔려 있는 감정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야,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다.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화목하네. 와, 지금 완전 분위기가 막 격동되고 있어. 그럼 그런 감정들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표현 방법들을 살펴보면 왜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지? 라는 궁금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궁금증들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이 사람이 나왔죠? 왜 상황은 이렇게 흘러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각하는 성경 공부의 시작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을 하면 됩니다. 자, 성경 공부는 요약하면 질문하는 공부라 그랬습니다. 그 질문을 크게는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예. 네 가지, 우리 네 가지 안 해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가지는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고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일단 성경 공부는, 깊이 생각하는 성경 공부는 질문하는 공부인데 세 가지 질문이란다. 근데 세 가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 개는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고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구나. 도대체 무슨 질문을 말하는 걸까? 이걸 이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설명해 나갈 겁니다. 성경 공부는 크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관찰 단계가 있고, 해석 단계, 적용 단계가 있고,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요 단계에서 질문 한번 던지고, 요 단계에서 질문 한번 던지고, 요 단계에서 질문 한번 던집니다. 그럼 질문 몇 개? 3개. 관찰 단계에서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관찰 질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해석 단계에서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해석 질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용 단계에서 던지는 질문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단하시네. 적용 질문입니다. 소질이 다 있으시네요. 그 세 가지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 관찰 단계에서 던지는 질문은 뭐냐? 내가 본문을 잘 관찰한 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건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관찰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이렇게는 관찰에서 나온 그 내용이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관찰 질문이고, 해석 질문은 이 관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그럼 해석 질문이란 그것이 저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무엇을 교훈하시는 겁니까? 나에게는 무엇을이라는 질문이 해석 질문입니다. 아, 나에겐 이런 걸 교훈하시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적용. 요때는 이제 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은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저한테 뭘 교훈하시는 겁니까? 아, 그럼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제 너 이제 뭐 할래? 너 이제 어떻게 할래?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 이런 교훈 받았는데 그럼 너 이 교훈과 관련되어서 네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너 어떻게 실천할 거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합니다.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 하나님은 왜? 따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무엇을? 나는 이제 어떻게? 요 마지막 단계가 중요해. 6번. 이거는 우리 분반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 부분입니다. 저 6번은 아마 이제 그 전문화 교육 때 구체적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이 관찰은요, 성경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만나지 않고서는 생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교사를 실제 하다 보면 본문을 읽어보지 않은 채로 본문을 묵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나지 않고 어떻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관찰은 성경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만나야 돼요. 본문과. 그리고 본문과 깊이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여러 번 만나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만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많이 노출된다는 건 많이 만난다는 얘기인데 많이 만나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관찰 질문, 하나님은 왜? 라는 겁니다. 여기 써드리는 게 좀 편하겠네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무엇을? 나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 본문을 만났습니다. 관찰을 했습니다.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분위기를 살피고 문장을 살피고 행간을 살피고 장 전체를 살피고 뜯어보고 뜯어봤더니 많은 게 보이더라.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이 보일 거고요. 분위기도 볼 수 있을 거고 또 실제 장소도 눈에 띌 거고요. 그 보이는 모든 것들을 관찰거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찰의 목적은 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거리를 많이 찾아내야 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거리가 바다였습니다. 하나님 왜 바다입니까? 장소가 하필 강도 있고 들도 있고 광야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리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다. 그래서 꺼리를 많이 찾은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이 많아요. 저는 별로 궁금한 거 없어요. 그거는 안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꺼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꺼리를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기하게 작년에 10개 찾았는데 다시 올해 그 꺼리 찾으려고 들어가 보면 더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만큼 성경은 깊이가 깊어요. 아주 넓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요. 선생님들이 관찰 질문한 거를 쫙 받아보잖아요. 그럼 뭘 알 수 있냐? 이분이 얼마나 성경을 자주 본 건지, 얼마나 깊게 묵상을 한 건지,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이걸 대략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관찰 질문이 그 사람의 관찰의 수준과 결과를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의 승패는 관찰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고 그 답에 대해 교훈 얻고 그것 때문에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찰 질문이 좋아야 돼요. 관찰 꺼리를 잘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촉이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접촉돼야 돼요. 말씀과. 아침에도 접촉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접촉하고 하여튼 수시로 접촉하면 꺼리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본문을 가지고 관찰, 해석, 적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누구나 다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장면으로 진행되었다고. 거기에 이제 한 구절만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성경 공부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자, 14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본문이 딱 한 구절인 공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찰 가운데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이 본문 한 구절 혹은 두 구절 이걸 내가 깊이 생각하고 싶다. 자, 한 구절이 되어도 좋고 한 문장이 되어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21절 하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접촉이 중요하죠. 계속 접촉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며칠 동안 쭉 생각하면서 이제 관찰거리들이 탁탁탁 튀어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걸 관찰할 수 있죠. 모세가 보이는데 어떤 모세냐면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미는 모세가 보입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게 할 수 있죠. 그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큰 동풍이 불었다고 하는데 큰 동풍이 보입니다. 당연히 큰 동풍 쉽게 볼 수 있죠. 큰 동풍이라는 꺼리를 우리가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뭘 관찰할 수 있냐면 그 바람이 불었던 시간인데 그 시간은 밤새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보이죠? 밤새라는 시간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보이느냐? 이게 바닷물이 바람 때문에 물러가는데 그 바닷물이 지금 밤새 갈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밤새 바람도 부는데 밤새 갈라지는 바닷물. 그래서 밤새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밤새 갈라지고 있는 바닷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이죠? 네. 그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그날 아침에 갈라진 갈라진 바닥이 마른 땅이 된 거예요. 마른 땅이 딱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관찰거리를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묵상할 때는 막 20개가 넘어도 돼요. 본문이 많으니까. 뭐 30개가 넘어도 되고 20개가 넘어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추스리는 작업을 할 때는요, 뭐 3개에서 5개,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다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좀 우선순위를 둬서 뭐 3개에서 한 5개 정도의 주요 관찰거리를 딱 정해 놓은 다음에 그 관찰거리를 가지고 관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 2번째 장을 넘겨보시면 2번째 장에 출애굽기 14장 21절을 관찰거리의 본문으로 올려놨죠? 네. 그거 다 읽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자는 데까지 보는 겁니다. 그 양가로 1번 관찰거리 해놓고 1.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미는 모세. 보이죠? 2. 큰 동풍. 3. 밤새라는 시간. 4. 밤새 갈라지는 바닷물. 5. 마른 땅. 여기에 대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밑에 관찰 질문이 나와 있죠. 1. 모세는 왜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었을까요? 그냥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2 손을 모으고 2 눈을 감고 2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래도 되는데 바다 위로 나가가지고 손을 탁 내밀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손엔 지팡이가 들려있겠죠. 자, 그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미는 모세를 가지고 이제 관찰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 모세는 왜 바다 위로 손을 내어밀었죠? 모세에게 왜 그렇게 시킨 겁니까?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관찰거리로 큰 동풍이었는데, 하나님 왜 꼭 동풍이어만 했습니까? 남풍, 서풍, 북풍도 있는데 틀림없이 동풍으로 했다는데 왜 꼭 동풍이어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3번째가 밤새라는 시간이었죠. 거기에 관찰 질문 3번을 달아봤습니다. 왜 밤새라는 시간 동안 바람을 불게 하셨나요? 꼭 바람을 밤새 불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밤새 바람 불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왜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관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4번째가 이제 밤새 갈라지는 바닷물인데 거기에 3번에다가 그걸 같이 넣었어요. 왜 밤새라는 시간 동안 바람을 불게 하셨나요? 더 큰 바람이면 순식간에 바다를 가를 수 있었을 텐데 바닷물이 밤새 조금씩 물러가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서 3번과 4번을 같이 묶어서 관찰 질문을 달아봤고, 5번째 관찰거리 마른 땅을 가지고 4번째 관찰 질문을 던집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른 땅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건너기만 하면 마른 땅 주시대요. 하나님 꼭 이렇게 마른 땅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른 땅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마른 땅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석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찰 질문이 좋아야 좋은 해석과 교훈이 나오고 내 삶에 좀 변화에 적용시켜 볼 만한 좀 파워, 에너지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기 있는 유인물을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개괄적인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그거를 쭉 한번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거리에 모세가 딱 손을 내어미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밤새가 있었죠. 그리고 물이 물러가죠. 그리고 이제 마른 땅이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중요한 게 빠졌네. 동풍. 자, 제 손을 잘 보십시오. 이제 그 장면을 깊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현장으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눈 감았다 떠보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여기는 이제 홍해바다 앞이에요. 눈 안 감으신 분들 아직도 여기 계셔. 예. 자, 우리 지금 홍해바다 앞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 같이 보는 거예요, 이제. 파라니까 바다네. 바다입니다. 이야, 저기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여기고 그들이 건너가야 될 곳은 여긴데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하게 한 다음에 일어난 그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서쪽에 있는 이들에게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 있는데 동풍이 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동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 동풍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맞바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물이에요. 바다입니다. 바람이라는 자연현상이 동쪽에서부터 불었다면 물은 동쪽에 있는 물이 먼저 갈라질까요? 서쪽에 있는 물이 먼저 갈라질까요? 물어봐야지. 어디? 동쪽. 왜? 여기 물 이렇게 해놓고 빨대 후 불어보세요. 후 불어보세요. 부는 쪽에서부터 물이 갈라지죠? 그러니까 바람으로 물이 갈리셨다는 게 틀림없는 말씀이니까 바람으로 물을 갈랐다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앞에서부터 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부터 물이 갈라져 왔다는 것을 우린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은편에서부터 물이 쫙 갈라져 온 거예요. 그런데 하도 전도 집회 때 영상을 많이 보셔서 전도 집회 영상 자료에는 물이 어디서부터 갈라져요? 서쪽에서부터 갈라져요. 거기에 젖어들면 안 돼요. 본문을 생각해야지. 아, 이게 지금 동쪽에서도 물이 갈라졌겠구나. 그럼 보세요. 그들이 서 있는 곳부터 걸어가는 곳까지 지형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12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칠흑 같은 밤이에요. 그럼 바람이 부는 건 알겠는데 저 12km 건너편에서 물이 갈라지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답답하다 이겁니다. 점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열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바람만 부냐고 이렇게 막 모세 막 여론이 형성됐을 거야. 모세에 대한 악한 여론이 형성됐을 거야. 야, 가서 내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밤새라는 시간 동안 뭘 했냐? 하나님 바람으로 물을 가르시는 동안에 밤새 원망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보고 실망치 말라고 일부분은 보여주셔요. 야, 이거 하나님 일하시는 흔적인가 보다. 그런데 결정적인 일들은 잘 안 보여주시는데 왜 그렇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겐 동풍이라는 흔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지만 직접 갈라지는 물은 못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할 수는 있었지만 바다 너머서부터 갈라지고 있는 물, 그리고 그 드러난 바닥, 바다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은 아직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밤새 원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싸리 처음부터 그냥 서풍 불게 하시면 볼 것도 없이 믿겠네. 눈앞에서부터 쫙 갈라지면. 그럼 영화하고 딱 들어맞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골치 아프게 동풍으로 하셨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얘들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서풍으로 시작하자. 자, 서풍이 불어옵니다. 이제 이렇게 불어가죠. 이렇게 등 뒤에서 이렇게 쫙 앞으로 불어가죠. 그러면 물은 그들 눈앞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애국 군대가 뒤에 있는 걸 바라보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물이 갈라지는 걸 보면 어떡할 것 같아요? 이렇게 구경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겠죠. 왜? 물이 갈라지고 길이 열리니까 대번에 이건 하나님 주신 길이다 막 들어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칠 같은 밤이라 그랬죠? 칠 같은 밤인데다가 바로 갈라진 물에 딱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바닥에 들어가면? 그게 질퍽거리는 젖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질퍽거리는 젖은 땅. 그러면 막 아수라장이가 되었을 거예요. 막 들어가자 막 아수라장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서풍이 아니라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반대편에서부터 물이 갈라지면 보세요. 이쯤 갈라지면 이미 갈라진 이 앞은 드라이가 된 상태라서 말라 있어요. 여러분 머리 감고 나면 마릅니까? 드라이 계속하면 마르죠. 그런 것처럼 물은 갈라놨지만 바로는 젖은 땅이기 때문에 갈라주면서 그 이전 바닥은 계속 드라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계속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시고 말리시고 가르시고 말리시고 가르시고 말리시고 가르시고 말리시고 가르시고 말리시고. 그래서 그날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 눈앞에서 바다가 쫙 갈라진 걸 봤는데 사실 그것은 지난밤부터 갈라져 온 바닷물이었고 그리고 드러난 바닥은 이제 건조된 상태인 마른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서풍이 아니라 동풍을 주셨을까? 정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마른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주시려고 하는 게 젖은 땅은 아닙니다. 왜? 젖은 땅은 질퍽거려서 못 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좋은 땅, 마른 땅은 모든 좋은 길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길, 안전한 길, 최선의 길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마른 땅을 주시려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형식의 서풍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동풍을 불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것까진 좋은데 왜 밤새 불게 했습니까? 야 그럼 이쯤 됐으면 동풍은 동풍이고 또 큰 동풍이라면서요. 그럼 그거보다 좀 더 큰 동풍을 불게 하셨으면 밤새라는 시간이 필요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2시간이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모세가 원망받는 시간도 2시간이면 끝났을 건데 왜 굳이 밤새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너무 센 바람이면 애들은 못 건너요. 엄마 날아갈 것 같아 이렇게. 닭 잡아라 닭 날아간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고 야 지팡이가 날아갔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은 보편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남김없이 그들이 가지고 온 까지를 다 건너가게 해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은 그들이 견딜 수 있는 맞바람을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야 이게 토네이도면 날아가겠다. 좀 바람의 속력을 좀 줄여야 되겠다. 바람의 속력을 줄이니까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늘어난 시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내를 경험하게 해준 겁니다. 나중에 야 그때 끝까지 기다리는 게 맞았었구나. 이걸 알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라는 시간을 일부러 선택하신 건 이스라엘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건널 수 있는 바람을 그들이 이제 견딜 수 있는 바람을 주시고자 계산해 보니까 어느 과학자의 연구처럼 홍해 이 지형 구조에서는 시속 80km의 바람으로 10시간이 불면 물이 갈라진다라는 그것을 가끔 우리가 전도집회 자료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밤새라는 시간 동안 바람 쭉 보낸 그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너게 해주시려고 견딜 수 있는 바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동풍이 붑니다. 우리는 가끔 큰 동풍을 바랄 때가 있어요. 왜? 기다리기 힘드니까. 그런데 큰 동풍이면 자칫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고난, 과정 이런 걸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뭘 했냐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에 대한 답을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본 거고 야 이게 이런 걸 교훈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를 같이 본 겁니다. 자 그러니 첫 번째 모세가 손을 내어 밀었죠. 틀림없이 지팡이가 이렇게 들려 있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기도는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이라는 것이 보여질만 했는데 내가 더 이상 야, 너 진짜 답도 없고 맨 바람만 불고
바닥이 건너야 된다니까 바람만 불고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해서 기도를 탁 내려놨어요. 그럼 바람은 동풍은 싹 끝납니다. 야, 안 되겠다. 다시 기도했으면 동풍 또 불어요. 내립니다. 동풍 꺼졌습니다. 동풍 불고 안 불고 불고 안 불고 맨날 내가 기도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다 말다 하다가 중단되다 하다가 중단되다 왜 응답이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를 꾸준히 안 했더라라는 겁니다. 모세는 동풍이 부는 밤새라는 시간 동안 모세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겁니다. 내가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 마른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끊이지 않는 기도.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이걸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나에게는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구나. 자, 제가 이 두 개를 섞었는데 이제 문장으로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이게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답 양가로 3번에 관찰 질문 1번 이거였죠. 모세는 왜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었던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이 손을 내민 것은 기도이고 바다를 그리고 장애물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야 할 무대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손을 내민 것은 기도인데 특별히 바다를 향해 내밀었다는 건 그 바다라는 무대를 두고 또 바다가 장애물이었죠. 바다라는 장애물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야 될 무대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름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정답 찾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은 질문한 것에 대해 답을 찾고 교훈을 얻는 것이지 막 그 딱 떨어지는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 우리가 그런 전문 연구가가 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교훈이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의 풍성한 생각, 깊은 생각으로 좀 찾아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더더욱